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의를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낙담하고 지친 백성들을 찾아와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격려하십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이며 격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를 떠낸 저 바위와 너희를 파낸 저 구덩이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첫째는 정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성을 쏟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정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비록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너희를 떠낸 저 바위와 너희를 파낸 저 구덩이를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내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손을 많게 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면 1절에서 말하는 떠낸 바위와 파낸 구덩이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거듭난 인생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뀐 것입니다. 떠낸 바위와 구덩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바라보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손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내용입니다. 지금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이 세상,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미래가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의 문제를 바라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늘을 올려보고 하늘 위에 별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소수라고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더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강건함의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나의 지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를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실 미래를 보시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베드로의 현재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을 보고 택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의 현재 핍박자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전도자의 모습을 보고 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야곱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왜소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졌고 바위에서 물을 쏟고 하늘의 만나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더욱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민족에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는 말씀은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황폐하고 무너진 현재의 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황폐한 시온을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두 번째 위로입니다. 폐허가 된 시온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망가진 육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소망 없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시온은 황폐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광야가 에덴처럼 변하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뀝니다. 내 인생은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고 어디 하나 쉴 데가 없습니다. 피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환상,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물 젖은 빵을 먹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환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면 천국 갈 생각을 하십시오.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갈 것을 기억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환상, 민족에 대한 환상,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있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절망이나 우울증이나 그 어떤 삶의 환경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 정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디 온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려도 그 길을 걷는 걸음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절입니다. 정의를 아는 사람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겁먹지 마라. 네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사람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진정한 나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나로 살기 위하여 포장을 하고 치장을 합니다. 작은 비판 소리에, 작은 비난 소리에도 몸서리를 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런 비난의 소리, 그런 욕설들과 잔소리, 조소와 회방에 겁먹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좀이 그들을 옷처럼 먹고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이지만 내 의는 영원하고 내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공의로운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은혜의 근거를 둔 장래의 은혜의 소망 속에서 다시 현재를 보게 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됩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은 현재를 이기게 하고 또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여부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사는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의 건물 안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살아내는지를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믿음으로 소신껏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를 그저 안심시키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드시는 이 풍성한 위로가 오늘 이 말씀과 약속을 가슴에 심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한 주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을 살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라 길을 잃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짓누르고는 죄와 어둠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